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항상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 해서 전적으로 나의 생각이 아닌 생각이 얼마든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마음의 생각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마귀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움직인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자기의 것으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 이 인간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마음껏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거죠. 마음껏 가룟 유다를 움직였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정죄가 되어 십자가 못 박히도록 한 다음에 마귀가 가룟 유다를 빠져나가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때서야 제정신이 돌아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이성적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도 물론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가기 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이와 같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뭐라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출렁거리는 바다의 물결 같아서 정함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여러분 그런 말을 쓸 때 아주 참 변덕이 심하다고. 근데 여러분 유독히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항상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는 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잡아줄 리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셔요. 마음을 잡아주면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을 잡아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은 흔들릴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 속에 뭘 준다 그랬느냐?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굳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거하면 살처럼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하나의 마음이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이러한 마음을 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좋은 땅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원래 좋은 땅은 원어에는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좋은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세상은. 사회가 그렇잖아요. 사회는 사람이 모여 사회를 만드는 거지 뭐 짐승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좋은 땅이 되려면은 사람들이 좋으면 좋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으면. 근데 포악한 사람들이 많으면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좋은 세상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지도자를 뽑아도 좋은 지도자 뽑아서 좋은 세상 만들기 원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라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똑같이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거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을 만든다 그럴 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전혀 그건 아닌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 가정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화목하는 것이지, 한 사람은 화목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문제나 일으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냐고. 화목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 이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느냐고. 은혜로운 교회, 성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좋은 사회, 정직하고 모든 그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시민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좋으면 그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좋은 세상을 말하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개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땅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그 쓸모없는 땅에 돌들을 제거해요. 나무 뿌리를 제거합니다. 풀들을 제거해요. 영양분을 제거하면은 옥토가 따로 없어요.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좋은 마음으로 바꾸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러냐? 죄로 인하여 시띠나무처럼 댐댐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변질된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짓말할 줄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승질 낼 줄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린애도 욕심을 낼 줄 압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크면서 욕을 할 줄 알아요. 물론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왜 착하게 천사처럼 이쁜 아이가 자라가면서 거짓말할 줄 알고 남 물건 훔칠 줄 알고 싸움할 줄 알고 욕심낼 줄 알고 혈기 부릴 줄 알고 왜 그럴까요? 인간 댐댐이 자체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시띤 나무처럼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좋은 사람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어진 시띠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가장 중요하게 쓰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 시띠 나무는 묘목처럼 작은 때에도 이 시띠 나무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뒤틀려서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띠 나무를 이용해 가지고 성막에 모든 걸 다 만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법궤도 만들고, 그 법궤를 시띠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요. 그 좋고 좋은 나무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시띠 나무를 이용하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성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직하다,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포악스러운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하여금 사도 되게 하신 이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장 선생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로 사도 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누가 나와요? 바로라는 인물이 나오고 사울왕이라는 이스라엘 초대왕,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던 사울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바로왕은 애굽의 지도자로서 가장 강팍하고 악랄한 왕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대결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 장자를 다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끝까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마음속에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이미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홍해에다 완전히 수장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던 러시아 대통령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 병상들과 군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가. 러시아 군인들과 우크라이나 군인들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가.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데, 강팍한 것은 사람 자체가 불신으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에 어두움의 사자인 마귀에 의해서 인간은 악용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팍해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게 되고 계속해서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이라 할지라도 변화시켜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 악하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변질시켜요.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일에 합당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십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반대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통령을 보고 사회를 바꾸라고 외칠 게 아니고 국민이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시민이 바꿔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바꿔지니까 교도소를 자꾸 늘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서야 어떻게 좋은 세상 만들기를 원하느냐고. 예전에 김구 선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고. 그 말은 100% 난 찬성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좀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을 바꿔놓는 거지. 교도소가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꿔져서 변화가 되어지면 천사가 따로 없다고는 생각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을까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며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 이끄심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여러분 부모님께 그런 말은 엄마는 왜 나 낳았어? 그런 말 한 적은 없나요? 낳고 싶어 낳았나? 지가 나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고 나를 택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지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달려가기는 쉬워요. 그런데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할렐루야. 전에는 욕심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뭔 생활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시고 또 붙잡아서 바른 길로 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하려면 뭐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인간의 의로운 거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절 본문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 구원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건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문 21절은 뭐라 했어요?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거짓이 진실로 뒤바뀌지 아니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도가 무엇이 불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예전에는 감히 입으로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은 이상하게도 그것이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뒤바뀌어지는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증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미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가증한 것을 가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지. 인간이 저질러는 죄는 미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회는 가증한 것이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비록 심판의 자리에 있고 멸망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어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가증한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행위로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영생 얻는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행위대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자기 행위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 그런 생각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죄로 강팍하면 안 돼요. 죄로 교만해도 안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아무리 거대한 기계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엔진이에요. 엔진. 수십만 톤의 배가 태평양을 항해한다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엔진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가 100km, 200km를 달린다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껍데기 화려함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에 의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엔진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엔진에서 로켓가 날아가는 것이지 껍데기가 날아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이 마귀에게 도둑맞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사탄에게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가 원하는 쪽으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만 그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고 착하고 겸손해봐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착해봐요. 절대로 그 사람의 입술에서 악한 마음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과 말씀이 주장하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성도들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좋아지기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